1호 신자가 양평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개척할 당시에 결혼을 했어요, 이 부부가. 그래가지고 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곧 이어서 이제 우리 차명희 목사님도 합류를 해 주셨고요. 제가 오늘 그 예배 전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 그 주일학교 학생들 재롱잔치 사진도 나오던데요. 거기 그 어린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는 벌써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참 세월이 많이 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영상도 봤고 또 동영상도 함께 보았습니다. 30년 이 십정동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뭐 아파트들도 없었고요. 이쪽 그 뜰한채 쪽에는 전부 다 그 판자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지금 이쪽에 한국 아파트 또 동부 아파트 그 자리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은 그 소똥 냄새가 이 동네를 진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주거 불량 지역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십정동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그 앞장서 일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우리 십정동 교회로 부르셔서 또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앞으로 교회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교회들로 견고하게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되었음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부흥의 역사 뒤에는 사단의 역사도 아주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서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는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래도 이런 예측이 맞는다고 하면 3분의 2는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흩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정착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는 바람에 그 흩어진 그 곳에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의 선봉에 서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그 다메섹 언덕에서 성령의 폭탄을 맞고 거꾸러져서 바울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뒤로 교회들은 점점 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그 섭리요 역사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뭐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고요. 그 든든히 서오는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특별한 갈등이 없이 평안히 든든하게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그것도 또 든든하게 서가려고 하면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그렇게 자동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또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그래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하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되는 그 조건이 뭡니까?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돌, 바위 그런 뜻입니다. 돌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건물이 고층일수록 그 기초는 단단한 바위를 찾아서요, 그것에다가 쇠기둥을 받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반석 위에 또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위에 세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내용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석 같은 믿음은 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답변을 해 주신 것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면 곧바로 무너지고 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평안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는 무슨 교회? 어디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앞으로도 평안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는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지금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는 30년 동안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럴 때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갈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십정동교회가 개척을 하고 지금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평안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30년 동안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총회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년 이상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한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20년 그 안에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섬겨온 우리 십정동교회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는요, 신천지가 한참 그 막 바람을 일으킬 때 이 지역에 신천지 대표가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나오다가 결국은 떠나게 됐는데요. 그 떠난 그 신천지 여기 지역 담당자가 어떤 교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십정동교회는 진짜 보기 드문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다. 또 말씀으로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난다.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우리 십정동교회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때 가야지 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시간이 하루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하루 이제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남은 시간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우리 십정동교회가 평안하게 또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5층 또 4층의 절반, 2층의 절반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교회 그 건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교회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섬겼던 그 분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매입을 할 때마다 이게 한 번에 매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5층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2층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4층을 매입하고 이 건물은 주인들이 다 층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 건물을 내가 팔겠습니다 하고 내놔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주인이 건물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을 하는 과정도요,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그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세로 살던 집을 월세로 돌리고요, 그 차입금을 그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 건축헌금으로 드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기 돌반지, 결혼반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아예 자기 집을 봉헌한 그런 부부들도 있고요. 자기 병원 치료비를 포기하고 여기 4층에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우리 교회 성물 하나하나에는 다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올겐이 그렇고 저 피아노가 그렇고 이 강단이 그렇고 다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헌물하신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나는 그 성도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한 것 중에 그 이 십정동교회 강단을 헌물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마 그분에게는 제일 그 남는 그런 헌신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가 이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30주년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더 이 십정동교회가 이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말고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정동 지역에 우리 십정동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십정동교회는 지금까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오는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우리 십정동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나 앞장서고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정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정동교회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멋지게 완성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십정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